에스겔 47장 13절부터 23절은 이스라엘이 살게 될 영토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이야기라면, 48장은 이스라엘 12지파와 제사장 레위인 왕이 살 땅을 이제 분배해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초지동산교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초지동, 백운동, 원곡동, 삼부동 저희가 기도하고 온 거죠. 이 지역을 섬기고 싶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패밀리로 나눠져 있잖아요. 어디 패밀리는 두산 아파트, 그리고 이제 두산 2부, 그리고 푸르지오 파크 이렇게 섬기고, 에코 이런 아파트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패밀리가 섬기고, 이렇게 좀 그 분배해 주는 이야기예요. 이제 48장 이제 1절을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북쪽 끝에서부터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죠? 바벨론에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보면 이제 어디서부터 먼저 보이는 거예요? 북쪽 끝에서부터 보는 거잖아요. 북쪽에서 보니까 가장 가까운 쪽이 어디예요? 북쪽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이제 거기에서부터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지파 이런 순서대로 이제 분배가 되어지고 있어요. 어제 제 말씀을 47장 14절에 나눴던 것처럼 모든 것은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라라 하잖아요. 더 많은 기업이 아니라 이제 공평하게 나누는, 새로운 성전 안에 새로운 땅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은 공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8절부터 이제 22절, 그러니까 분배를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보면 그 8절부터 22절 사이에 누구 땅이 소개되고 있나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왕이 사는 땅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이미 45장에 나왔잖아요. 45장에 나왔는데 다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 왕에게 주는 땅은 너무 중요하다는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말하는 거죠. 이들의 지파 가운데 중앙에 있다.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모든 것은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제사장,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중앙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일터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중앙에 뭐가 있겠죠? 중앙에는 뭐가 있게 하라? 성소가 있게 하라. 10절에 보면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를 섬기는 이들이 이제 살게 하면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한 거죠. 여기에 이제 사는 그 제사장, 레위인들,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정하신 게 뭐냐면 사독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11절 중간에 보면 이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45장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이야기지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지키지 아니할 때 그들은 자신의 직분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로 가져온다면 우리가 왕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런 하나의 나라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직분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직분을 지키고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역할로 부르심을 받고 산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성경도 그렇고 신약의 성경도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다양한 그로 말을 해요. 제사장이다, 그죠? 택하신 백성이다, 성도다, 제자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직분을 지켰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릇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만을 전체가 제사장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론 가문에 태어났다고 제사장되는 게 아니라 직분을 지키고 그릇되지 아니하는 길에 서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어떻게 해요? 이 세워진 사람도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가정, 교회, 우리 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렇게요. 사독의 자손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릇되지 아니하고 나의 역할을 다한 사람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후에 보면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레위인에게도 하나님이 그 기업을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14절이에요.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걸 기업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제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레위인의 역할로 충분히 감당하면 생계를 책임질 테니까 마음껏 주일을 봉사하라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부를 축적하는 수단을 만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말할 때 삭군 목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돈이 앞서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레위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일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생계의 문제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후에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생계의 부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또 이 시대로 가져와 보면 또 우리 목회자나 또 이 부분들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 레위인들이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또 봉사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도 잘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모범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은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도 주지 말라. 왜요?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잘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할 때도 왜 11조를 드리냐 할 때 내가 주어진 소유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떼어드린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는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처음의 것은 어떻게 해요? 익은 열매는 남에게 주지 말라.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레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 못하고 이는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들이 중앙에서 그들이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받았어요. 은혜로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구별해 준 거예요. 자기가 이제 구별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구별시켜줬잖아요. 이제 내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 수동적인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별받은 거예요. 이제 내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구별해야 돼요. 구별된 땅 안에 살기 때문에 그건 은혜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구별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19절에 보면 제사장 레위인들이 사는 곳 아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살 수 있는 땅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그러면 제사장 레위인만 사냐?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공동 구역인 거예요. 다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유연하게 네 거야 내 거야 라고 살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자꾸 내 거 네 거가 많아져요. 봉사하다가도 이거 내가 오래 하면 이거 내 영역이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될 공간인 거예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된가? 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 되신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그렇죠? 그 안에 머무르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전이시고 우리가 거할 땅이에요. 예수님 안에 살아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야 이걸 알려주는 이야기가 30절부터 35절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들 다 땅을 분배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문을 만들잖아요. 이제 보면 동쪽, 남쪽, 서쪽 해가지고 어떻게 문을 만들죠. 네 개 지파씩 들어가가지고 그 문을 하나 다 만들어요. 여기는 요셉 루벤 문이요, 유다 문이요, 레위 문이요 이렇게 다. 여기는 어디에 이제 쉽게 말하자면 여기는 레위인들이 사는 곳이야. 유다 지파가 사는 곳이야. 다 주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문들의 이름이 지금 적어져 있잖아요. 이름이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적어져 있잖아요. 여기는 누가 사는 곳이라고요? 12지파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신약의 12사도의 이름 아래서 신앙 고백하는 이들이 사는 곳이다. 바로 천국 도성이 그런 곳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이름과도 상관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거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 절에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삼마라고 한다.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이 성읍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문들의 이름을 정해주면 사람들이 그 문의 이름은 그래 우리 납달리의 문이지 그래 우리의 시므온의 문이지 이런 측면에서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에게 땅을 예비해 주시고 거기에 성읍을 만들어 주시고 그 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분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도록 동쪽의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성읍에서 성읍의 문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그 성읍 안에 계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영원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제 성탄절이 내일 모레인데 그죠? 곧 내일 모레부터 3일 뒤에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죠? 오셔서 육체를 입고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왜 오셨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디서 사시려고 하셨냐? 우리 안에서 사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은 어떻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가는 우리의 움직이는 발걸음을 따라서 한 걸음 내딛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 4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에스겔서의 48일 동안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 안에 살게 하신 주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니 드렸습니다. 특별히 아픈 중인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실 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깨끗하게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